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자의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파란색 보통 아이들이 담는 상장 같은 커버가 있는 그 케이스에 북한의 통치자의 친서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그걸 전달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저보고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뉴스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북한으로 오라고 초청했대요.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정통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자매가 북한에 친서를 뜯고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평화의 그런 징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안에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그런 일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 친서를 보면서
북한의 속셈이 뭔지, 장차 그 친서로 정말 남한의 대통령이 또 북한을 갈 것인지,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친서라고 하는 표현이 제 가슴속에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친서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그 친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친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친서 역할을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 강단에 섰지만 하나님의 친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목회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제 식의 논리와 원리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친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특별히 교사와 봉사자들을 향하여서 2부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셨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친서가 전달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친서다 확신이 드는 분은 나중에 저녁에라도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친서가 온 거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서가 되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서의 내용. 그 김여정 씨가 들고 온 그 파란 파일의 내용 궁금하시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혹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걱정이 되세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내 삶이 어찌 될지 앞이 캄캄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친서의 그 첫 대목이 근심하지 말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친서의 내용을 믿으래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근거 친서 내용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심을 추적해보면 결국 이 뿌리와 연결됩니다. 사는 것.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 살아야 될지 그게 매우 근심된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안식을 제대로 얻으려면 이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대요. 집이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을 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머물러도, 아무리 럭셔리한 그런 리조트 같은 집에 살아도 안식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 친서에다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네가 머물 거처가 있다. 근심하지 말래. 저도 6년 전에 광야 생활을 감행해 보았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죠. 잠깐 떠나는 것 말고 아예 이 땅에 있는 집을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몇 가지 집을 가지고 집이라는 것 자체 없이 한번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6년 전에 그것을 감행해 보았는데 감행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후회했습니다. 괜한 짓을 했다. 혼자면 배낭여행 삼아 하겠는데 아내와 이제 청소년기를 들어가는 자녀 2명을 데리고 그 일을 직면하니 야,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의 막막함이 오더군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 느낌 혹시 아세요? 세상에 내 집이 없다. 내가 갈 곳이 없다. 마냥 그냥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데 없이 달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석양이 지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부산에도 집이 없고 전국 어디를 가도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마냥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에 잠시 들어가서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산에 우리 회사 소유의 집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만큼 사세요. 아직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 막막한 가운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냥 젊은 친구로 들었던 한마디 말 내용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친히 말한 거였으니까. 3일 뒤에 부산에 내려와 모든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거주를 한 것이 저의 개척 삶의 첫 시작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달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새도 나는 만큼 자기 집이고 꽃도 서 있는 자기 땅이 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이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주택 소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4.5%가 무주택자래요. 거의 반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나름 거처를 마련하려고 고생하죠. 근데 더 웃긴 건 집이 한 채 있으면 안식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5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11만 명이래요. 2채 이상은 300만 명이래요. 부산 가까이 통계에 의하면 젊은 친구가 66개의 집을 가지고 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세상 어디를 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서를 들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많대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3년간 보냈던 제자도 주님의 이 친서 발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대표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여러분?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집이,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합시다. 그 집이 어디 있는데 얘?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말하며 거처를 많이 예비해 두었다라.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너희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겠다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에겐 평안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원하니까.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러자 도마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친서의 내용 2번째를 오픈합니다. 6절에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거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할렐루야. 왜냐? 친서를 들고 온 존재니까요. 친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전달자의 권위인 것입니다. 친서를 들고 온 자는 친서를 작성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친서를 들고 온 사람이, 저는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동생을 보냈을까?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대단한 속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할 만큼 먼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친서는 허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면 주님의 그 의사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친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친서 적은 사람을 직접 보자고. 여러분, 이번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친서를 정말 그 사람이 적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달자가 그의 분명한 동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직접 들고 오신 친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그 친서의 권위와 친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친서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혜택으로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고 나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거처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래요. 친서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증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설교의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감동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서의 내용 세 번째를 오픈하면 저는 제 할 몫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친서의 세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믿으래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친서의 내용이라는 걸 그냥 믿으래요. 감사하게도 정 못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 더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북한의 일행들이 와서 정말 극악한 정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하는 행위를 보며 북한의 친서가 틀림없다는 걸 나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친서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친서의 내용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서의 내용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 친서를 친서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대요. 그게 바로 친서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5가지를 정리할 테니까 이건 꼭 정리해 두십시오. 첫 번째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하다는 걸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친서라는 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할 거래요. 그리고 더한 일도 할 거랍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 안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친서라는 것이 증명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무엇하리라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친서를 정말 믿음으로 받은 자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파란 파일 안에 무슨 친서가 적혔는지 모르지만 그 친서의 내용대로 했을 때에 북한에 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친서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아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서가 친서답게 드러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친서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친서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14절에 한 번 더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친서는요 글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친서의 내용이 확증되도록 세 번째 뭘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시고 친히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뭐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 네 번째, 친서를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친서를 주신 주님이 이제 사라지실 겁니다. 3년 동안 그 친서의 내용을 일일이 말하고 그 친서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용만 남아있지 친서를 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존재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친서 역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보내는 곳에 너희들을 보내노니 가라 하고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말을 하며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행실을 보여주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결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친서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친서를 받아든 자에게는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나타나겠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친서의 내용은 근심하지 말라. 거처하는 곳이 많으니라. 내가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게 내용인데 믿었다면 그 친서의 효력이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친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에 의해서 마지막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인생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같이 한번 질문합시다. 가룟 유다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친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고 하십니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 친서를 받아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줄 알아요. 3년 동안 그 친서가 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친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친서인 예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친서를 받아들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써먹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친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구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자신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 한 명이 여러분에게 사인 하나 해주면 그거 들고 온 데 가서 이거 친필 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한 가지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66권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친서라는 걸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으면 5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이 5가지의 역사를 우리 일부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겐 한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서가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그 친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친서가 될 거다.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말 무당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의 내림이 너에게 있구나. 아멘. 너는 벌써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없는데 너는 고아 같지 않구나. 누가 도대체 너를 뒤를 봐주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냐라고 하는 증거가 풍요롭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며 함께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며 여러분 이웃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신 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마저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마저도요, 신기하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그 친서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일일이 찾아가셨는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막 주님 믿는다고 대제사장으로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간음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주님을 핍박하고 도저히 하나님이라 한자는 믿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 찾아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서가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서로 저는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신, 친서를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필요해서 주님의 친서를 직접 옆에서 친히 본 자들이 결말이 뭐죠?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살한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친서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다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믿었을 때 동일한 역사가 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서로 쓰시려고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근심이란 단어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말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친서를 전달하는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친서가 될 겁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영광 돌리며 믿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결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서를 배달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결말이 다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친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즘 참 특별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만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한번 해보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친서 같은 역할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친서의 마지막 조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친서의 마지막 마침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어찌해 보려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심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친히 어찌해 보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친서에 있는 내용들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은 친서로 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들에게 귀신, 병든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 세상에 거처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의 친서로 살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